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월드컵 기간 때문에 재미난 축구 경기가 참 많이 하는데, 특별히 어제는 대한민국 경기가 있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심정을 갖고 모니터를 집중했을 텐데, 결과가 어떻게 됐든 항상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새날이 밝았으니까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는 사랑의 마음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늘 사랑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 가끔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고 사고를 치면은 미워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보고 있으면 이뻐지기도 하고, 여러 이전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이들과 잘 지내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그러한 마음으로 키우셨겠죠. 보고만 있어도 이쁘다가 또 사고 치면 미워 죽겠다가 또 이뻐지다가 이러한 마음의 반복.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평소에 말씀으로 잘 살고 믿음을 잘 지키면 너무 이뻐 죽겠다가 어느 순간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 등지고 있으면요, 속상하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다시금 주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면 언제 그러냐는 듯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떠올려 봅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언급해 드려요.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또한 같이 있는 사람들의 터전을 위하여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합니다. 그 후 가드왕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했고, 또한 거짓말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치 않은 일,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참 난처하고 비참한 심정을 갖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끌고 온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설득하여서 돌려보내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돼요. 잘 됐죠, 상황은. 다윗은 놀라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본인의 터전으로 돌아옵니다. 600명의 군사와 함께 본인이 살던 지역으로 복귀하는데, 그런데 성 안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3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전장에서 복귀해 보니 자신이 머물러 있던 성이 불타고 있었고, 또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붙잡혀 갔습니다. 오랜 방랑 생활을 마무리하고 본인의 가족과 600명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았고 평화롭게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기와 아주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된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1절 말씀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에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범인이 누구예요? 아멜렉 사람이요. 아멜렉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다윗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 다윗이 있는 터전을 불지르고 그 사람을 다 잡아가면서 전리품들도 다 가져갔을까요? 딱 하나예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소수민족을 침략하여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 중에 다윗이 침략한 소수민족이 아멜렉이었던 것이에요. 아멜렉은 주변에서 아주 악한 사람들로 정평에 나 있는 영웅들입니다. 아멜렉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각을 세웠던 소수민족이었는데, 그런 아멜렉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자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가 되었고 성이 비게 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다윗이 있는 곳에 들어와 다 불지르고 빼앗아 갈 건 빼앗아 가고 사람들을 다 노예로 데려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직접 보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함께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낭망했죠. 6절 말씀이에요. 백성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갑자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 망연자실한 모습을 안고 그런 비통한 마음을 안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 잃어버린 그 슬픔을 다윗에게 풀고자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솔직히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의 문제에 걸려있다 보니 그 약속을 다 잃어버릴 만큼 마음의 고통이 컸던 것이죠. 내적인 분란과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 양상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여서 얻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은 분란과 심각한 사태, 서로가 분쟁하고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 결국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상태가 이렇게 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고, 이제는 다윗이 다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했죠. 다시금 아말렉에게 가서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본인의 자녀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자신과 함께 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으니 참 막막했고 다윗도 난감했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은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매일 아침 눈을 뜸과 동시에 시작되는 하루가 어제와 같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앞에 놓인 시간들은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는 걸어가는 살얼음판을 걷는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어제와 같겠거니라고 생각할 뿐이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불안정한 미래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 불안정한 시대를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 없이 살아간다? 그것 참 무모한 도박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익숙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익숙함에 놓여있는 그 하루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야지만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들은 안 걸어본 시간들, 안 가본 상황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인지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이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과거에 이랬으니, 어제 이랬으니 오늘도 이럴 것이라는 경험적인 마음을 갖고 삶을 살지만 그 경험 또한 참 무모한 도박 같은 발걸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은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 자기 생활을 갖고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합니다. 그 결과 사울을 피했고 가족과 함께한 사람들이 땅을 얻어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어요. 아주 감사한 일이었죠. 하지만 결국 가족이 평안함을 위하여서 온 곳에서 가족을 빼앗기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뿐인가요? 600명의 그 사람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귀순했지만
그 600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 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에요. 사람들은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금방방 바뀌어요. 처음에 다윗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어 좋았겠죠. 하지만 자신들의 가족을 잃어버리자 또한 다윗을 죽이라는 것도 그 600명이었습니다. 금방 바뀌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한테 목숨과 같이 귀한 사람이지만, 나를 위하여서 목숨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상황 따라서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 드셨을까요? 거봐, 너 기도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낭패를 보고 있지? 너 알아서 해. 나는 몰라. 난 손 다 들었어. 잘 살아봐.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은 다급하자, 진짜 어렵자, 자신이 일을 해결할 수 없자 주 앞에 기도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참 속도 없으신 하나님 같아요. 다윗이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지만 다급하게 주님을 부르자 바로 응답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군대를 쫓아가면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너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이게 아니라 가라. 잡을 수 있다. 다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응답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던 것이에요. 다윗이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러한 간구를. 조금만 우리가 좀 옆에서 본다면요, 간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주 앞에 인도하심 못 받는 것은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손을 뻗지 않아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의 갈 길과 결과를 다 예측하시잖아요. 가라, 따라잡을 것이고 가면 찾아올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러기에 의지할 것이 이 땅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며 내 생각보다 주 앞에 손을 뻗어서 간구하는 그런 영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안 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 힘은 없습니다.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갈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영혼. 그래서 답을 얻고 그 길을 행하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맞지라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볼게요.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결과는 뭐예요?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여서 손을 뻗으니 도우심으로 다 찾아왔던 해피엔딩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생각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그 일들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의 모습이지만 다윗이 한번 기도하자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주 앞에 상의하고자 물어보는 것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이 옳죠? 하나님, 어떤 길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꾸 주 앞에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물어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응답하시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하세요.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한 답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더 뜨거워지며 돈독해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강한 성도로서의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꼭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두 손 모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짬짬이 짧은 시간이라도 꼭 주님께 주의 이름 부르면서 묻고 상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예측과 생각을 하고 스스로 결정하지만 예측과 생각을 넘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인지라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쫓겠나이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